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중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너와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맹일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전할 내용은 두 아들과 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 중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나누어 주는 그 분깃을 싸들고 멀리 외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가져간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리고 거기서 먹을 것이 없어 유리방랑을 합니다. 또 그곳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조차도 구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돼지 치는 곳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불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굉장히 좋은 옷도 입을 수 있는데 이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의 한 사람으로 보소서라고 하리라 하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저 먼 곳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서는 쫓아가서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큰 아들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내가 매일같이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 잔치 한번 베풀어 준 일이 없었는데
이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저 멀리 가서 허랑방탕 다 쓰고 온 아들을 위해서 이런 큰 잔치를 베푼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내 작은 아들은 이제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크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이 세 사람의 관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작은 아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작은 아들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간입니다. 어떤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타이밍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즉 카이로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 인간이 당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아들도 때가 되면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이르기 전까지 많은 사회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많이 얻게 되고 그 토대 위에 만약에 그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받았다면은 훨씬 더 유익하게 쓸 수 있었을 거고 큰 성공을 거뒀으리라고 분명히 우리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당기려고 어리석게도 아버지로부터 먼저 자기 분깃을 달라고 요구했고 결국은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을 과하게 얻게 되면 그것은 유익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너무 일찍 정려를 해서 그 자녀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훨씬 더 유익함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은 아들은 분명히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진 후에 그런 일을 도모했더라면 훨씬 유익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 작은 아들은 세상의 연락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오는 자극은 참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많은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오는 자극이 처음에는 약하게 와도 가면 갈수록 더 큰 자극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은 음식이 조금씩 더 짜진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우리 혀가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것에 더 많이 무뎌지기 때문이겠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차츰 그것이 더 쌓이게 된다는 거죠. 이솝우화에 보면은 개구리가 갑자기 뜨거운 물에 빠지면 금방 뛰쳐나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서서히 물을 끓이면은 그 물이 뜨거워지는 줄 모르고 그대로 있다가 결국은 그 개구리는 삶아져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세상 속에서 빠져들어간 것을 우리도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세상에 한번 빠져버리면은 그 연락을 헤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 큰아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큰아들은 먼저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리질 못했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는 이제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쁨에 넘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으면 더 크게 기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멸하시기를 절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는데 이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동생은 그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가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헤아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 아울러 그 큰아들의 가장 잘못된 모습은 행복보다는 행운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바깥에 나가보면은 들판에 가면은 클로버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 클로버는 대부분의 잎들이 새 잎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새 잎을 찾는 게 아니라 꼭 내 잎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잎 클로버를 찾으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새 클로버는 행복입니다. 네잎 클로버는 행운입니다. 주변에 그렇게 널려있는 행복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 행운을 원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추적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를 보면은 큰 복권에 당첨됐던 사람들 대부분은 그들의 삶이 행복해지기는커녕 훨씬 더 불행해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행복은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운이 행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느끼는 작고 소소한 그런 것들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이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 옆에서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은 소소한 일상의 그런 행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삶은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이제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어찌 보면 참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질 않나, 또 그것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그 못된 행동을 하고 왔지만은 그럼에도 그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또 하나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이 큰 아들의 불평도 받아들여 줍니다. 또 작은 아들의 그런 못된 행위도 다 수용해 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모든 일에 순위를 매깁니다.
성적을 매기듯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누가 우선이냐, 항상 그 순위를 매겨서 사람을 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생편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 이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 끝까지 주님 손을 붙들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인내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연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루하루 겪는 삶 속에서 느끼는 행복을 우선순위로 삼고 헛된 행운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